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영광 나라 거룩하옵나이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지의 뜻은 거룩하로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부릅니다. 하나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로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높음에 뽑아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앞에 나와 찬양 상과 달아 기뻐 제사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안식을 허락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며 풍성한 생명력을 통하여 선교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얹어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수이다마는 떡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떡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들어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 말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해서 몇 가지 기록했습니다. 우선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히 하셨죠. 왜냐하고 하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건 맞지만 계명 자체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동기는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뭘 지켜야 할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했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전혀 봉쇄되어졌던, 완전히 봉쇄되어졌던 70년 바벨론 귀양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 생활이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그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연결성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번제단도 없고 법궤도 없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전을 만들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온 세계에 단 하나의 성전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피 없는 제사, 회당 예배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건면하고 축도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건면하고 또 회당에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르칠 때 마땅한 재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미시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딱 한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 걸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지 새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29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미시나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역시 미시나도 어려워요. 왜냐고 하면은 더 다양한 상황이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더 많은 새 책들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300여 가지가 넘는 안식일 새 책이 만들어져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는 성도들이 걸어가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지 않은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양한 세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세칙대로 사는 사람은 칙전을 듣는데 세칙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결국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살리는 것이 율법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율법은 정죄를 거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이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절망을 통해 갖고 메시아가 오는 길이 예비됩니다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지옥 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열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신 건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수많은 정죄를 하니까요.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면 다른 계명과 관련된 세칙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세칙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는 겁니다. 그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씻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나갔다가 오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잖아요. 또 부정한 것을 나도 모르게 만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변이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숨기는 이유가 드러내놓고 다닙니까? 그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부정해졌을지도 모르는데 돌아와서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 손으로 왜 밥을 먹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이 전해준 관습을 왜 따르지 않습니까?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전해준 관습을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깨달음이 그렇게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건 사람을 더럽히고 망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찌른 거죠. 그러면서 고르반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는 고르반 해가지고 효도하지 않는데 그건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 그대로 고르반은 5대 제사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번제도 그냥 번제가 아니라 고르반 번제입니다. 고르반 번제, 고르반 소제. 이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께 바칠 그런 재물을 준비했다가 무슨 옷을 사드린다든지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물질을 준비했다가 고르반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성경이 없거든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부딪히니까요. 부딪히지 않는다면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부딪힌다면 장로들의 유전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깨닫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간 건 전부 다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무섭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찌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 되겠느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도 마찬가지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도 남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남에게 해주라. 황금줄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고 배려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주기도문과도 관련이 되어지죠. 내가 남을 용서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자신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너를 먼저 살펴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죄하고 야단치고 째려보기 전에 너를 먼저 살펴라는 말입니다. 그럼 정죄할 만한 것이 형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 제임스 스핑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핑크는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해를 입는다. 왜냐고 하면 그들의 말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말이 불신자의 말보다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답은 안 나오고 이래 돼버리면 무서워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병으로 치겠느냐.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무서운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을 안 받겠니?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여성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해요. 중국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공격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 틈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차에다 대고 스티커를 두 장을 붙이고 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요. 만약 교통법규를 어기고 내 차에 피를 입힌다면 나는 갑절로 갚겠다. 폭력적인 거죠. 미국 사람들이 운전을 워낙 거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붙여야죠. 둘 다 떼든지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만 붙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만 붙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사건을 보면 두로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납니다. 이까지 가셨던 이유가 이거밖에 없죠. 한 달간 머무시는데 이게 가장 큰 사건이고 이거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 달간 머무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기록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는 게 목적이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와갖고는 우리 딸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데 좀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상아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막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1차적 목적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자는 그걸 압니다. 어떤 정도를 통해서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달았더니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바짝 매달리지 않아요.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치료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에서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정말 악한 영은 나가고 힘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모두 훌륭하도다. 37절에서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는구나. 약한 영이 눌린 사람들을 전부 치료하시는 거죠. 그걸 고쳐주시는 겁니다. 더구나 34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침을 뱉하고 혀에 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우리가 에바다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이 에바다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안고 일어서는 것 어떤 건 하나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예수님밖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막 트럼프는 온 세상을 휘저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요. 남침례 교회는 교단적으로 막 철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 미국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을 살려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 있고 구원의 이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성도들 머리에 손은 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용사와 같이 일어나 승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 위에 서며 주의 권능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간증하는 존귀한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얽어맨 더러운 번제들 시험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복을 받고 교회를 부흥하며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뜨거운 성령께서 온 성도들과 교회를 뜨겁게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위에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성실한 대통령, 의로운 대통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며 우리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